안녕하십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말씀을 전하다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아주 참 좋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은 보니까 제가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벗고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네, 마이크를 벗고. 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이번 달까지 이 빌립보서를 전체를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강의식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식이라는 설교인데 제 분량껏, 제 영적 수준과 분량껏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분량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분량껏 준비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진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닐 때 마게도냐 그 첫성,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이제 다니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게 돼서 그때 굉장히 잘 아신 대로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을 그 자기 집에 이제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루디아 그 가정 이렇게 집안 식구들이 또 복음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신들린 점쟁이, 신린 점쟁이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을 때 그 신들린 점쟁이를 이제 사용해서 돈을 버는 이란 그 주인이 자기가 이제 벌이가 끊겨진 것을 알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 관원들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린 후에 그 감옥에 이제 가둬뒀습니다. 감옥에.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제 찬미를 이제 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참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감옥 문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그러면 자기에게 이제 큰 책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자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렸을 때 그 간수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생들아 어찌하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간수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이제 또 데리고 가서 복음을 그 간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 가족들이 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과 또 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돼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로마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왜 바울이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는가? 무슨 죄를 범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또 할례도 받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전한다고 바울을 이렇게 신란했고, 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이것은 아주 신성모독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함해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를 그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이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헌금을 전달을 했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이 헌금을 받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이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대강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몇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우선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1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 문안 편지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교회에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감독들 또 집사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을 언급하면서 문안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가 장로들, 이 감독들은 장로들과 같은 일을 한 자들입니다. 감독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로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지휘자, 경영자라는 뜻이 있고 장로라는 단어는 영적인 성숙, 연장자 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감독들은 뭐고 장로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감독들이나 장로들은 같은 교회의 인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복수 장로들이 이 교회에 세워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이 기독교 교회에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도자의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인 목회, 즉 말해서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 가지고 특별히 이 신학교를 나와서 그 목사 고시에 패스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1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1인 목회 제도,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전체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 기독교 교회는 주님 밑에 목사가 있고 목사 밑에 장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은 이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목사를 돕는 하나의 준비위원들, 목사를 돕는 이런 자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도자의 이 체제는 복수 장로들, 1인 목회가 아니라 복수 장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에 이 복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이 이제 됐을 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당시에는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근데 오늘날은 이 사도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사도나 선지자는 교회 기초를 이제 쌓고 사라진 이러한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또 다니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 교회처럼 장로들에 의한 체제가 아니라
복수 장로 체제가 아니라 이런 목회 제도였다면 사도 바울이 그 대표자인 목사를 초청을 했지 장로들을 초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대표하는 이러한 자가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목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복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목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사라고 오늘날 이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목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단어는 목자입니다. 목자, 전도자, 교사. 이거 이제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는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들이 있는 것을 에베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동북교회는 지금 형제님 잘 아신 대로 복수 장로들 주님이 세우신 4명의 장로들이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의논하고 교회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어느 한 장로가 4명의 장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혼자 독차지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모든 해야 할 일들과 이런 일들을 4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런 것이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동북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광주 동북교회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복수 장로들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모임에 또 한 가지 이제 좀 인식이 바꿔져야 하는 것은 우리 모임의 사역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할 때 일반적으로 광주 동북교회 사역자는 풀타임으로 직장 가지지 않고 그냥 혼자 전무하는 이러한 자를 우리 교회 사역자다. 이렇게 광주 북북교회 사역자는 누구냐? 광주 북북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어느 한 형제를 그렇게 지목해서 사역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 광주 동북교회 사역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반적으로 종, 일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라는 의미는 광범위한 넓은 의미로서 장로들, 집사들 또 교회 예를 들어서 여러 부서별로 일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사역자들입니다. 정말 일꾼, 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주 동북교회 사역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광주 동북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북교회 사역자는 누구다? 복수 장로가 있는데도 사역자가 또 특별히 장로들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대답은 우리 광주 동북교회는 4명의 복수 장로들이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나 한 사람의 일인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수 장로들이 이 동북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복수 장로들, 이 감독들이 또 복수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광주 동북교회는 지금 한 명의 집사가 일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복수 이 집사들도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이렇게 세워져야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 4절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제 다른 구절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정말 저희들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교회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던 이러한 일꾼이었는데 어떻게 참 여러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디도나 빌레몬이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런 개인적으로 또 성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참 기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물론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형제들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에 관계된 것에서만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이제 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폭을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가족들 구원과 또 성도들과 교회들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우리가 기도할 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안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혀서 참 성도들, 교회들, 또 가난한 성도들,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또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이런 면에서 기도의 폭을 얼마나 넓혀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셨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의 폭을 더 넓히셔서 교회와 성도들 또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이런 면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했다. 복음에서 교제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물질로 이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나에게 물질을 보낸 것은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라는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들끼리 그냥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 먹고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렇게 교제를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교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교제라는 단어는 동역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동역자, 코이도니아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동역자, 어떤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것을 교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일에 함께 물질로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광주 동북교회가 우리 헌금을 이제 발표할 때 보면 여러 지역 교회에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참 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동북교회는 예배당 건축에 하다가 빚을 진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북교회가 여러 지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복음의 선교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교제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형제자매들이 이 교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14년 반 하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물질적인 지원과 또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제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꾸준히 이 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역사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저 개인의 이제 개인의 어떤 것이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라 참 한국에 있는 많은 또 해외에서도 참여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일에 참여해서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느 한 선교사를 뭐 다른 이렇게 우리 할 수 없습니다만은 내가 어느 지역에 수고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를 위해서 다음은 얼마라도 매월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이것은 선교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교제에 참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그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그 일을 이루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끝도 끝날 것도 주님이십니다. 나 개인의 인생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마침도 이제 주님으로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주님이 일을 할 때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했느냐 아니면 주님이 그 일을 시작했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누구냐. 주님이 그 일을 시작했다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고 주님이 그 일을 마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놓고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그럼 잘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했으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이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서 또 행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이것은 이제 좀 신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성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성화. 내 안에서 주님이 인격적으로 주님 형상을 담도록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 나를 위해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래야 주일학교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학생부가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청년부가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동북교회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작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걸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참 당했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동요하는 이런 일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다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참 빌립보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감옥에 뭐 여건이 우리나라 뭐 현대식 이런 감옥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감옥이 얼마나 참 살기가 어렵고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맞아가지고 참 지진할 정도로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같으면
주님 원망할 수도 있겠죠. 감옥에 갇혔는데 또 그것도 뭐 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다 갇혔는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본을 본다면 기도를 하지 못할 환경이, 내가 게을러서 문제지 기도를 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면서 여기에 보니까 기도를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몽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히 나타나기를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참 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시간상 있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됐다.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지키고 있던,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간수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가서 이제 강가에 가다가 거기에서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가둬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뭐 어떤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래서 그 시대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받은 그런 것을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 정말 인간 이하의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감옥 안에서 거의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같이 갇혀 있는 제수들에게 구원받은 성도가 그 감옥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복음이 전거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 제수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제가 그 태국에 있는 김선우 형제를 통해서 이제 안 사실이고 그 기도 제목까지도 그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한 형제가 그 마약 어떤 것에 연루가 돼 가지고 마약을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팔고 이런 일을 하는데 차량으로 운반을 이렇게 해줘 가지고 그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그 경찰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태국은 마약이 상당히 이제 심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약에 이제 못하게 되면 사형을 당하는,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 형제가 사형을 안 당하고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 감옥 안에서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아마 지금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태국에 있는 김선우 형제가 가끔 면회를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이 아닌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근무하는 직장, 우리 학생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캠퍼스,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복음이 역사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내 직장 안에 있는 영혼들, 내가 학교 캠퍼스에 지금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나와 함께 있는 룸메이트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그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부터 21절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사는 것 죽는 것 이것은 별로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가 죽느냐 이것은 뭐 살고 싶어서 막 안달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고, 보면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다. 네.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고 그분이 존경을 받고, 죽어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삶과 죽음의 이 갈림길에 있을 때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지만,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죽는 것이 더 좋지만,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두 사이에 있겠는데, 삶과 죽음 사이에 두 사이에 있겠는데, 내가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욕망이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쩐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자기 몸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도 아니었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삶으로 인해서 너희 성도들의 유익이 된다면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도들이 유익이 된다면, 지금 당장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걸 바라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주님 살게 해주시면 너희들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하면 지금 말한 대로 정말 내가 빨리 죽어서 이 몸을 벗어나서 이런 환경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냐. 그러나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주님 나를 살려준다면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의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는 구원은 우리 스스로 던진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과 관련되지 않으려 하니라.
사물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돕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리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예.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막집이 뭐냐면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사도 바울이 자기 몸, 육체 안에 이제 있었죠. 장막집. 근데 육체. 그게 무너지면 이 말은 이제 죽게 되면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제 죽게 되고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면 부활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예.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이 새로운 몸은 병들거나 또 사고 나거나 또 늙거나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것이 없는 이런 새로운 몸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장막에 있을 때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그걸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그런 이 육체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탄식하고 육체가 있는 한 탄식하고 특별히 이제 병든 성도님들은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육체로 인한 많은 그 탄식함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짐진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참긴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덧입고자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벗은 자들이 벗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몸을 떠나서 우리 먼저 간 성도님들은 이제 벗어 있는 상태라고 여기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이제 벗어나와서 영혼이 이제 영혼만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벗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을 벗고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새로운 몸으로 덧입고자 합니다.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이제 새로운 몸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지만 실제로 육체로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주님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야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몸을 떠나서 내 영혼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런즉 우리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제가 장례를 위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이 말씀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슬픈 것도 아니고 비통이 할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벗어서 몸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의 죽음을 정확하게 알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려울 것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면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삶을 통해서 선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나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 복음은 그냥 공짜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투자와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지켜보는 한 성도는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음식을 만들어서 그가 참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수없이 찾아가서 섬기고 또 섬기고 뭐 그렇다 해서 뭐 그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듣지 않고 강팍한 영혼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찾아가서 또 섬기고 사랑이 녹아져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학생들 룸메이트들에게 정말 잘하십시오. 친절을 베풀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투자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최선을 다해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또 선한 간증을 나타내고 같이 이제 함께 사니까 선한 간증을 나타낸다고 하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도 본을 보이고 정말 선한 간증을 나타내서 그 같은 룸메이트가 볼 때 야 진짜 너는 뭔가 다르다. 너는 진짜 뭔가 다르다. 그렇게 됐을 때 보험집회도 초청하면 따라와서 이제 보험도 듣고 그러지. 나나 뭐 특별히 다를 거 뭐가 있냐. 그리고 전혀 삶의 본이 되지 않고 사랑과 희생은 전혀 없고 그러면 보험집회 할 때 한번 가보자 하면 누가 따라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 저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남편한테 아무리 말로 뭐 복음 뭐 어떻게 구원받아 남편이 아내들 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희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 행위. 제가 그래서 그 초신자 성경 공부한 그 자매님이 남편 안 믿는 분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님이 남편 구원받으려면 정말 남편이 잘하십시오. 남편이 잘해야 됩니다. 어느 성도가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아파트에 새로 이제 이사 온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복음 전했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새댁인데 아이도 봐주고 또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이제 열어가지고 복음 집회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위하여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유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살고 뭐 복음 전하는데 뭐 누가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정말 자유로운 이런 나라에 사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자유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아무런 핍박도 없고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슨 핍박과 어려움을 감옥에 뭐 끌려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어떤 면에서 뭐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과 사업 힘든 일을 하시면서 정말 피곤해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죠. 그런데 집회 시간에 집회 오늘 집회입니다. 그래서 유신적으로는 참 쉬고 싶다. 네, 쉬고 싶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집회에 참석. 아침에 일찍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먹고 입고 쓸 데가 너무나 많지만 절제해서 물질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고. 자, 이건 어떤 면에서 뭐 고난이라도 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지만 뭐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빌립보서 1장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너희는 내 심정 안에 있다. 너희는 내 기도 안에 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내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 자신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온 이것이 바로 복음에 너희가 나와 교제에 참여한 것이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복음의 진보가 됐다. 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죽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죽음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사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유기하면 내가
사겠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주님부터 받았는데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오히려 이것이 영광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 주님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영광이고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각각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교훈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것들은 또 바로잡아 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에서 우리 주님이 존귀 여김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